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 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거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압살롬은 미스다 이스라엘입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26절에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잘 먹어 영양 상태가 좋아 머리카락도 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머리를 빡빡 깎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낸 머리털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왕궁 저울로 200세겔은 4.56kg입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자라는 머리는 500g입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남보다 많이 자랐고 많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이 힘과 기백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압살롬이 힘과 용맹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장점들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은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조건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됩니다. 27절에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고르게 잘 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28절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죄인으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죄에 대한 벌로서는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심지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30절에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밭에는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은 적에 대한 최대의 가해 행위였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지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31절에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어.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거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에게서 보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뻔뻔스러움입니다. 방자하고 사악했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암논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로서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살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준 데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오직 불평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신하된 자로서 왕에게 존경과 절대 복종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미워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입맞춤은 죄인에 대한 완전한 사명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 자식까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울고 보채면 젖을 주는 식입니다. 갓난쟁이를 다루듯이 압살롬에게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벌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중요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선 앞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한 피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용과 사정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